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외쳐지는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예사제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출애굽기를 잠시 덮어두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영혼 복음 전파가 어떤 것인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사제를 하면서 제가 사교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교구 전도를 따라다니면서 동타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실로 재밌었고 누구를 만날까 또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오랜만에 겪게 되는 기대와 또 걱정 그리고 또 누군가를 또 만나서 예전에 제가 전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을 기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고민했던 전도란 과연 무엇이고 전도의 근본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낙도 오지회라고 하는 흔히 잘 아시겠지만 낙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섬 그리고 오지 아주 이게 시골인데 산골 이런 곳에 전도를 다니던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섬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교회조차 없던 섬이 있었는데 여러 번 이 낙도를 다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하나 있는 것이 어른들 3명만 사는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어른들 3명밖에 살지 않는 섬에 제가 팀장으로 팀을 꾸려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른들 3명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큰 일이 없었습니다. 큰 일이 없고 오히려 어른들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섬이 작기 때문에 일을 도와드려 본들 사실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이분들 옆에서 대화도 하고 교회에서 왔다, 복음 전하러 왔다라는 것을 표시 내기보다 오히려 그냥 봉사활동하러 온 것처럼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여럿이 있다면 표시를 내고 뭔가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3분밖에 없었습니다. 마을회관 이런 것도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 연극을 합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3분을 모셔놓고 연극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연극을 준비해서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3분들 모아놓고 잔치라고 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마을 잔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된 연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날 때쯤에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밝히자 했지만 연극이 딱 끝났습니다. 연극이 딱 끝나고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왔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육지로 나가야 되겠다. 교회가 있는 육지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날 저희가 섬을 나가는 날 정말 같이 저희랑 배를 타고 할머니가 옷을 차려입으시고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자기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참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복음 전파라는 것이 참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젊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교회 주차장 입구에 아주 고급 외제차가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요. 제가 가서 이제 차를 빼야 됩니다. 차를 빼주십시오 하면서 하니까 덩치 큰 어떤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술 냄새가 가득했고요. 비틀비틀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벽 기도가 아직 이제 음악이 나고 기도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해서 그 술 취한 몸을 이끌고 비틀비틀하며 교회로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교인들이 주차장에서 묵묵하게 기다려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며칠째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일단 더 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멀쩡한 모습으로 낮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저와 목사님을 만나고 자기는 술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험한 생활을 하면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헤매이다 저희 교회 십자가를 보고 무작정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어찌할지 몰라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낮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분이 영접하게 되고 또 그분이 술에 취해 있던 그 새벽의 모습, 왜 새벽에 그때 나타날 수밖에 없냐? 그때 가게를 문 닫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분이 눈빛이 또렷해지고 술 냄새는 사라지고 결국 어느 날 우리에게 와서는 이 가게를 처분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분이 세례받고 집사 직분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는 우리가 찾아갔고 하나는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복음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의 끝과 시작은 무엇이며 과연 전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예사제 가운데 화목토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과 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보며 저 또한 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제 목회 생활에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단지 나가는 것만이 전도일까? 그렇다면 찾아오신 이분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이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우리가 전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시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복음일까? 라는 것을 볼 때 주차장에서 그분을 묵묵하게 기다려줬던 그 교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섬에 들어갈 때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회의했던 팀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된 것이 우리의 행동 또한 전도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또한 복음적이어야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는 결과론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결과론적인 거, 흔히 말하자면 좋은 게 좋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우리 그냥 다 덮어두고 이 좋은 것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개입했던 것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전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 또한 결과론적인 것이 아주 강화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8 올림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하고 생활들이 발전하면서 서민층들, 판자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88 올림픽이 잘 되었다, 건물이 잘 올라갔다, 이 산업이 잘 발달되었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팔복에 이어져 산상수훈 가운데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빛이 일어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감추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타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산 위에 동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빛이 나타남으로 그 산 위에 동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 바닥에 사람 발에 밟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천일염처럼 하얀색이 아닙니다. 돌로 된 소금입니다. 암염이라고 하죠. 이 돌로 된 소금에 짠맛이 다 떨어지게 되어 바닥에 버리게 되면 소금이었던 것과 그냥 돌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에 짠맛이 남아있다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하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저 바닥에 버려지는 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역할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거루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빛과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역할은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누가 했냐라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이루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상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자랑할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셨고 우리는 그저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 똑같이 보여지는 돌이지만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드러나 짠맛을 낸 소금같이 복음의 맛을 드러내어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착한 행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무엇입니까? 둘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 다. 라이벌이 서로 경쟁하면서 드러나야 될 것이 우리의 선의의 경쟁과 스포츠의 정신, 아주 멋있는 이야기들이 드러나야 되지만 경쟁은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인 것입니다. 세상의 결과론적인 것은 하나가 죽어야 되고 하나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의의 경쟁은 전하는 자도 살고 복음을 받는 자도 사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자신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함을 받는 자는 이제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소금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전도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자리에 사람을 불러놓고 이 공간에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왔으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이 되었을 때 새로 오신 분에게 무엇이 죄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온 것도 중요합니다. 와야죠. 하지만 오고 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두꺼운 책을 하나 읽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독일의 한 연구자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다 얘기가 너무 복잡하지만 그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 믿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행복할까? 저들은 왜 저렇게 항상 웃고 있는 삶을 살아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가정과 그 모습을 볼 때 부러운 것이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의 가정에 초대받고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살던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은 자처럼 살고 싶다.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짧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 나가서 동타기를 하고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외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와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화살표가 되고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결과론적인 내가 드러나는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자리에 앉은 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요? 저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들은 왜 저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저들은 왜 저렇게 착할 수밖에 없는가? 저들은 왜 세상이 원하는 이익을 찾지 않는가? 저들은 어찌하여서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사교구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특히 입주 전도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조금 우스운 생각이고 조금 우스개로 했지만 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입주 전도할 때 내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더 즐겁지 않았을까? 그 뭔가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전도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 사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또 이 교회가 커져 있던 것들이 이런 간증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그 입주 전도가 치열할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 근본과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사제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예사제 기간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 대신 예수님의 근원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